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다 같이 봅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하시죠.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서기회 타요 끈 거요? 네. 오늘은 이 바울의 빌립보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전파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지상 명령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그 말씀이 그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성경 말씀은 기록된 말씀임과 동시에 그 말씀이 실천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진행돼 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종교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이 성경에 붙어있는 그런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또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너를 통하여서 보라, 세상을 통하여서 보라는 것이죠.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입니다. 그리고 로마 식민지로 소개된 유럽의 관문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으러 바울 일행이 나갔는데 거기에서 마치 강가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 지역에서 첫 번째로 복음이 울려 퍼지는 그런 첫 번째 장면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또 역동적이고 굉장히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처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반드시 회당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을 세우는 조건이 유대인 남자 10명이 이상이 모여야 회당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안 된 것이에요. 그래서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기도처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세례교인이 적으면 교회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처라고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회의 사무처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우리도 그렇게 부릅니다. 무조건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교회라고 붙여주질 않습니다. 그러듯이 유대인 회당도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세우는데 못 세우니까 기도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울 일행이 돌아다니는데 기도처가 없었습니다. 다만 어느 강가를 가서 이제 기도처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거기 여인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 말하는데라는 것은 말을 걸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하는데라는 말은 복음을 가르쳤다,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강가에 모이는 여인들의 그 장소가 소위 기도처로 이렇게 모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특별히 한 여성이 주목이 되었는데 바로 루디아라는 한 여성이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14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는 누구냐? 이 두아디라 태생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것은 소아시아의 터키 지역에 있는 곳이 그 당시에는 두아디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라는 이름이 본 이름이 아닙니다. 루디아라는 이름은 바로 장소, 출신 지역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도 뭐 경기댁, 광주댁, 해남댁, 목포댁 이렇게 그러듯이 그런 이름이 바로 루디아지 본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루디아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 여성인데도 대단히 그 당시에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루디아는 큰 도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주색 옷감 장사였다. 왜 이렇게 옷감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자주색이라는 말을 넣으냐? 그것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옷을 사입을 때에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아무나 골라서 입을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서는 자주색은 귀족이나 군벌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색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누구를 대상으로 장사했냐? 귀족과 군벌들에게 장사를 했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끝발이 아주 좋은 그런 장사터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아니고 아직은 이방인이면서 유대교로 개종해 있는 이런 상태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실하게 그러면서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드문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실을, 이것이 대단한 일이 된 것이 바로 유럽에 예배가 시작되었고 유럽에 한 교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일을 했느냐? 15절 말씀에
그와 그 집에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녀와 그녀의 식솔, 다시 말하면 가족만이 아니라 하인들까지 다 세례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강권했다고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처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판이 없었습니다. 어떤 그 거점이 없었는데 마치 이 재력가이고 활동력이 있는 이 여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 집을 그 사도 바울과 일행에게 어쩌면은 선교 거점으로, 또 유럽 선교의 거점으로, 또 그들이 언제든지 와서 쉬고 언제든지 먹고 언제든지 전략회의를 하고 언제든지 예배하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회심은 선교사의 아주 굉장히 출발점으로서 매우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루디아의 그 발자취가 곧 선교사들의 발자취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루디아를 보면서 이 한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려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제일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구마를 삶으면 삶다가 이것이 도대체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뭐 젓가락으로 푹 찔러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익지 않은 것은 들어가다 탁 서독하고 잘 익은 것은 쿡 찍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훅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다가 이렇게 멈칫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루디아는 참 발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잘 듣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손사래를 치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듣기 싫은 것처럼 하다가도 귀는 이쪽을 향하여 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이 루디아가 바로 이런 시작을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그녀가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깨닫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듣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수용하는 이 과정에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 여자가 마음이 곱고 그 여인이 다른 사람보다도 선량하고 그 여인이 영혼이 순결하고 삶이 깨끗하고 이런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익은 고구마처럼 쑥 들어가는 그러는 것이나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집에 가서 온 가솔들에게 세례를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자기 집을 선교의 거점으로 내놓는 이런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이 구원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 예배를 준비할 때에 나오기 전에도 기도하고 여기 앉아서도 기도하고 설교를 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고도 기도하고 저녁에 가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왜 제가 이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때는 굉장히 마음의 가책을 받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마음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 느낌을 하나님이 주셔요. 왜냐?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할 때에 던져버리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고 만나면서도 기도하고 만난 후에도 기도하고 또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만나고 나서 기도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바다 낚시 중에 릴 낚시가 있어요. 릴 낚시는 떡밥을 붙여가지고 멀리 던져놓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줄에다가 방울 하나를 이렇게 딱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서 뭐 책도 보기도 하고 뭐 라디오를 듣기도 하고 뭐 스마트폰을 보기도 하면 던져 놓으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근데 이게 딸랑딸랑 소리가 날 때 이것이 입질을 한 것인가 아니면 콱 물었는가 이 조그만 방울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의뢰하면 방울 소리로 알게 하셔요. 심령의 소리로 알게 하셔요. 지금 입질하구나. 아, 물었구나. 아이고 놓쳤구나. 이게 다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고기를 잡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한다면은 그런 영감의 민감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루디아를 만날 수가 있는가? 자,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나의 영적 루디아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이 한 주 동안 기도하셔야 될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 씨를 뿌려야 거기서 뭔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풀떼기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는 고사하고 뭐가 나와야 되는데 씨도 안 뿌리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씨 뿌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나의 영적 루디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루디아를 만나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철저히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수일을 유하다가 그 땅에 떨어져서 바로 전도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수일을 유했다 그랬습니다. 뭐 했을까요? 들어누워서 잠자고 이제 왔으니까 잠이 나서 푹 자고 피로 좀 풀어놓은 다음에 뭘 할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 먼저 도착해서 기도하고 그 군대 여러 군데를 도시를 살펴보고 그리고 또 와서 기도하고 자기 동료들과 함께 이번에는 어떻게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서 누구에게 집중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전도 전략을 짜는 것이죠. 이 수일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달을 선포하면 릴레이 기도도 선포하고 또 만나 100일 작전도 같이 들어가 있고 또 그 사이에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전도에 대한 설교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태신자 카드도 나눠주고 또 교육자들이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도 보고 신방도 가고 전도에서도 신방 가고 저도 신방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준비입니다. 그냥 어느 날 선포해놓고 어느 날 데리고 오세요 하고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께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믿은 사람이 자기의 어떤 패턴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가 거의 평생 그 자리에 앉아있죠. 근데 그분에게 제가 이쪽으로 좀 앉으십시오 그러면 안 들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구역에 묻혀 있는데 이제 그 구역에 거 있지 말고 이쪽으로 좀 가십시오. 안 해요. 부서를 옮겨라고도 안 옮기고 주일학교 교사도 좀 이쪽으로 가라고도 안 가고, 이게 오래 믿을수록 참 똥꼬집이 생겨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요. 좌측에 앉은 사람은 평생 좌측에 앉아 있고, 우측에 앉은 사람은 평생 우측에 앉아 있고, 뒤에 있는 사람은 평생 뒤에만 앉아 있어요. 이게 자기 패턴이에요. 이거 바꿔보라고 해도 못 바꾸잖아요. 여러 번 말했잖아요. 자리를 한번 바꿔보라고. 각도가 여기서 보는 것과 여기서 보는 것과 다 다르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우리 이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마이크 시스템을 할 때에 뒤에서 듣지 말아라, 문에서 듣지 말고 앞으로 나와서 들어라. 메인 스피커가 여가 있는데 저 뒤에서만 들으면 어떻게 하냐. 앞에서 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위에서. 그러니까 나와서 들어라. 그 다음에 서서 듣지 말아라. 서서 듣는 거하고 앉아서 듣는 게 다르다. 교인들이 다 앉아 있지 않냐. 소리가 마이크 방향이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는데 앉아서 들으라. 한 골백번, 1000번은 더 이야기도 말 안 들어요. 잊어버려요. 제가 조금 전 예배 시간에 내 머리에 히터 좀 끄세요 그러거든요. 수십 번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끄라고 해도 틀어놔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 전도사한테, 아니 왜 히터가 머리에서 나오냐, 끄라고 말하지 않았냐. 뭐라고 했는지 저한테, 저도 미스테리입니다. 제가 킨 적이 없는데 목사님 머리에서 바람이 나오니까 저도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하도 제가 답답해가지고, 분명히 바람이 나온 줄 알거든요. 제가 여기 쓴 지가 몇 년 됐는데 이걸 모르겠습니까? 어디서 켜지고 어디서 바람이 부는 거 알죠? 그래서 부목사하고 전도사하고 그 담당하고 셋이 아래 스위치 판넬로 데리고 오라 가봐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후에 켜놨어요. 예. 아무 생각 없이 눌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안 눌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똑똑히 가르쳐 주라고, 그 스위치 누르지 말라 그러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만, 우리가 패턴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무의식 중에 운전 태도나 무의식 중에 말하는 것이나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들이 안 바뀌어져요. 특별히 예수 믿는데 자기 패턴, 자기 기도 패턴 안 바뀌어요. 찬송 패턴, 예배 듣는 패턴, 기도할 때 사용하는 어구 하나도 안 바뀌어요. 딱 한 번 바뀔 때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바뀌어요. 아시아 쪽만 전도하다가 성령께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리 오라. 그때의 바울이 바뀌었어요. 그때서야 바뀐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떤 조짐이 없었을까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수없이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못 들으니까, 안 바꾸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드디어 그들이 최초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한 걸음 패턴을 바꿔낸다는 것이. 근데 패턴을 바꾸지요. 그래서 처음으로 가보는 도시예요. 이 13절 말씀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유럽 땅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유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강가에서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꾸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식해야 돼요. 성령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제 판단을 하나님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내 패턴이 고쳐지는 거예요.
바울이 끝까지 자기 입을 고집하고 성령의 말씀에 듣지 않았다면 유럽 선교가 또 달라졌을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을 옳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생각이나 제가 말하고 있는 말이나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지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의존을 해야지요. 누구한테 말 몇 마디 듣고 가서 이렇게 고쳐버리고 저렇게 고쳐버리고 이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 나의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무슨 안녕하셨어요? 밥 먹었어요?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무슨 일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을 듣고 있을 때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라는 것이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주께서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누구의 마음을?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주일의 요체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은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누구를 주십시오까지만 이게 아니고 그가 나와서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 새벽에 눈 열기도 힘들고 입 열기도 힘들죠. 근데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마음의 문은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듣고 있을 때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은 목사처럼 무슨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뭐 어떤 성경을 가지고 막 조직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간증을 이야기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상태, 예수를 믿게 된 동기, 신앙 고백, 예수를 믿고 된 변화된 나의 모습, 이 네 가지가 간증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그랬어요. 한 5분짜리 정도 항상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어떤 케이스들이 있으면은 그 케이스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좋죠. 우리가 이렇게 새생명주일, 전도주일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사람을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초대할 때 이 사람들이 등록하여서 다 우리 교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럴 일 없어요. 왔다가 하루만 그날만 왔다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에이 맨날 한 번만 왔다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절대 성경적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주의를 선포하는 것은 그날 오는 사람들을 우리 교인으로 다 만들기 위하여서 전도주의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는 의무는 평생에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들어오게 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날 하루만 나와도 좋아요. 1년에 한 번만 나와도 좋아요. 저는 제가 인도하는 사람들 중에 1년에 3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예. 또 제가 인도하는 사람 중에 학교에 외국인들이 있어요. 한 번도 교회를 밟아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2사람을 지금 전도하고, 한 사람은 외국인이고 한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학생이에요. 또 제 기도 속에 제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회사 은퇴를 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더만요. 뭐 서울 때 여러 번 그러니까 내가 가야지, 자네가 거가 있는데 가야지 그래요. 지금 계속 뜸들이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저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자꾸 고구마 찌르듯이 찌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오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자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우리 교회에서 못 내리면 또 다른 교회에서 초청받아서 또 거기를 가더라도 또 어디를 가더라도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고 교회를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고 전도 주일의 요체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어떤 분이라도 돈을 주고서라도 데리고 와야 돼요. 하루 일당을 주고서라도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아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천국 데리고 가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 인생을 책임지란 말 아니에요. 전도는 일단 이 예배당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그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유럽길이 열리게 되었고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말씀을 전할 때에 성경에서 유독 일행이 있었는데 루디아에 일행이 있었는데 루디아에게 탁 꽂혀 있잖아요. 다 복음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훌륭한 선지자가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다 복음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루디아라 그랬어요. 근데 루디아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정이 다 식솔까지, 가솔까지, 하인까지 다 세례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유럽 선교의 거점으로서 자기 집을 내놓고 후원해주는, 재력적으로 후원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을 만나게 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왔는데 먼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어제 우리 전도 나갔는데요. 어제는 청년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어제 청년이 30명 조금 더 왔는데 25명이 2시에 전도하자고 할 때 앉아 있더라고요. 2층으로. 요즘 청년들이 좀 발동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19명이 나와요. 19명이 출석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도 새벽에도 나온 사람도 있네요. 여러분, 교회가 어느 한 부서가 불을 담그면 그 불이 번져야 돼요. 또 어린 그 친구들이 청년들이 마음에 불이 돋았어요. 여러분 청년 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따뜻했습니까? 그런 기회가 한번 또 와 있어요. 그럴 때 장년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감동받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전도가 역사가 일어나도록,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기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축복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하루 종일 여러분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난주간 십자가의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또 이 고난주간에